여러분들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를 다시 추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살아왔던 1988년도는 어떠한 시대였을까?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건전한 드라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참 달콤한 거야. 가끔은 쓰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달콤해지거든. 인생은 달콤한 거야. 가끔 쓰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달콤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대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단맛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때로는 쓴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맛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존재, 누군가 함께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웃, 좋은 가족과 함께 그 쓴맛을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근본적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쓴 것이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대한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어요. 겨우 찾아낸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기적과 같은 합격, 꿈에 그리던 결혼, 간절했던 사업의 시작,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병, 배신, 실패라는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했습니다. UIC 너싱 스쿨로 어플라이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합격했구나.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가서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합격 통지서는 잘못 보낸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일주일 사이에 합격해서 기쁘다. 도저히 그것이 번복될 수 없는 자기네들이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내 나중에 그 대학 너싱 프로그램에 졸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항상 단맛만 있는 것은 아니죠. 쓴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a lemonade. 레몬의 신맛,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신맛을 설탕과 물, 믿음과 은혜를 섞어서 달콤한 음료로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거대한 기적을 체험한 지 단 3일 만에 죽음과 같은 쓴물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는 마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2절을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성벽, 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요. 도착한 곳이 내가 꼼짝달 수 없는 절벽, 담장 같은 곳에 가로막혔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모든 물이 다 소비되었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모든 노예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수르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비우는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물이 없는 수르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무척이나 괴롭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기초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이 없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비우게 마십니다. 물질이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물질이 없어집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와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하고 의지했던 건강을 비우십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늦었지만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이 떴던 분야를 비우게 만드십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고 왔었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홍해를 건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수르 광야 같은 막막한 담장에 서 계십니까? 물이 없는 사흘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서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수르 광야는 길을 잃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수르 광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헤매다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침 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어. 물이 있네 하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겨우 찾아낸 곳이 마라. 쓴 물, 바로 마라, 마실 수 없는 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물을 보여주셨으면 마실 물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들은 더 절망하고 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제 딸 이야기도 했지만은 합격 통지서 받고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불합격 통지서가 다시 옵니까? 행정착오라는 것이 왜 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합격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기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기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복을 기대합니다. 마라는 바로 내 방식들의 기대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장소가 바로 마라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무자비해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물을 주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마라는 백성을 죽이려는 덫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 방식, 뭡니까? 환경이 좋으면 찬양하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는 그 애굽 방식을 하나님이 수술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마라라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에서 내가 일희일비, 즉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즉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 앞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불렀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그 입술이 조금 어려워지니까는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40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 40회 중에서 바로 20회 정도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즉 출애굽 과정을 담아있는 그 세 권 책에 2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원망할 상황입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시원하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질을 할 때 하더라도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가정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속이 더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쓴물이 우리에게 귀한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약은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는 비난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인 나무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난할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쓴맛을 해결할 해결책을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먼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볼 수 있는, 아니 이미 봤던 그런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질병으로, 자신의 질병으로,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험이 있습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합니까? 낙담합니까? 실망합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만 보면은 분통 터집니까?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입술은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집어다가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걸러진 게 아니죠. 정수기로. 무엇을 던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고 볼품없는 숯, 여러분들 아십니까? 숯은 그 자체가 나무가 불에 타서 숯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숯을 오염된 물에 넣으면 독소를 흡수하고 물을 정화시킵니다. 숯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쓴물이 정케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해요. 오늘 모세가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듯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막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쓴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쓴물이 치유와 감사의 단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치료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달게 하지 못할 쓴물이 없으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 그 세례를 받아야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호바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실 물만 고쳐서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본인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원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쓴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병들, 마음속에 있는 그 쓴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라빠라고 했을 때 그 라빠는 치유,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결핍이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삐뚤어진 우리의 성품들, 불신앙의 뿌리까지도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쓴맛에 중독되어서 병든 영혼이 단맛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설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은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잔을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단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은 열아빠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쓰다고 느껴질 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의사이신 열아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실망을 취하실 것입니다. 건강이나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있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인생은 가끔 쓰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쓴맛을 나누면 그 쓴맛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는 단맛으로 변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열아빠 치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 칠 때 사실 그 엘림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라가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예비해 두셨음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항복판, 즉 마라 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에는요 마라 쓴맛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엘림은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숲곳에 있어요. 마라에 있습니다. 엘림은 아직 다가오지 못한 줄 아마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꼭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엘림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림의 풍경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합니다.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 왜 물샘이 12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물샘이 5개 있다면 서로 내가 먼저 마시려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12지파에게 각각 물샘 하나씩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0 종려나무. 성경에서 70은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만큼 넉넉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지파수대로 인원수대로 정확히 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곧바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라에서 엘림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된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모퉁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안식하면 충분한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함께 걷는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달콤해질 것입니다. 말의 쓴물을 지나 엘린 그날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쓴물, 마라, 그 쓴물의 장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모세처럼 부르짖게 없소서. 우리 인생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마라를 지나 예비된 엘림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